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4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말간판 속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핀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무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넣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라. 내가 정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겠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행하는 자 너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범죄한 예루살렘에 임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9년 10월 10일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핀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에스겔에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와의 거리는 대략 600km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실시간으로 마치 알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 날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임박했으며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징계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임박한 심판을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날이 도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확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돌이키면 좋을 텐데 죄에 무감각해진 이 유다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유다의 처지를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끓는 가마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가마가 어떤 가마이냐? 녹슨 가마라고 했습니다. 가마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가마솥을 생각하면 됩니다. 음식을 삶고 찌는 거죠. 근데 그 가마에 녹이 쓸어 있으니 음식을 삶기에는 적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녹을 제거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조리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즉 녹슨 가마는 죄로 오염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죠. 죄된 고집과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촉구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지고 그 귀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녹슨 가마에 양을 삶 때 한 마리 전체를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미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골라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녹슨 가마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로 오염된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마 안에 양을 잡아서 그 한 마리를 통째로 삶되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양 한 마리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끓는 가마의 비유는 죄로 오염된 예루살렘을 뜨겁게 달구어서 부패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지를 지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된 모습, 허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과 유혹은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헛된 것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서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해서 악한 사단마귀 대적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예루살렘은 어떠합니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삶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9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끓는 가마에 불의 세기를 높이겠다라는 것이죠. 곧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의 불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불의 세기를 높여서 가마 안에 있는 것을 녹이거나 줄이거나 태워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 부패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강력한 진노의 불로 완전히 멸하실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녹슨 가마를 그대로 두면 그 안에 있는 고기나 국물 뼈는 가마 안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녹으로 인해서 먹을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가마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녹슨 가마 그리고 그 내용물도 다 바꾸어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강한 진노의 불로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을 뜨겁게 달구어서 그 죄라는 녹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십니다. 철저히 저들을 무너지게 한 이후에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그 발효되는 새 포도주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할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녹슨 가마가 되지 않도록,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하는 것이고, 죄된 허물은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은 저들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예루살렘 스스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죄의 녹이 슬게 되면 친히 강력한 진노의 불로서 죄악의 녹을 제거하는 이 정화하는 작업을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죄로 인해 녹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이 되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마치면 욥은 자녀를 위해서 정결의식,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 자녀들이 잔치 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하여서 이렇듯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죄에 민감해서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죄를 거절하고 죄의 허물을 꺾어내는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성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이처럼 헛된 것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맛을 잃지 말고 빛을 잃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선으로 악을 대적함으로 내 삶을 들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있는 것이고 소망, 장래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를 향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심판을 두려워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악하여 죄된 자리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예고했다면 15절 이하에 다시 또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상징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을 재차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죠.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 소중히 여기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셨고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가 죽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죽음 앞에서 너는 슬피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슬피 울지 말고 그 어떠한 애도의 표현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묻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초상이 나면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됩니다. 고인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문상객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슬퍼 울며 통곡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고 했고 그 어떠한 애도 표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도 대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의아해 여기며 묻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에스겔은 소중히 여기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하셨고 그 어떤 애도의 표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끓는 가마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유다를 향한 심판을 상징을 통해서 다시금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그날에 잃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슬퍼하는 것도 애도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성전조차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 자랑인 자녀들은 칼로 인해 엎드려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게 되는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인함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너희 고집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진 모든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통곡하고 외도한들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통곡하고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선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죄된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날마다 깨어서 우리를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바로 서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날의 임박한 심판, 어떠한 일이 될 건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한 이후에 다시금은 새롭게 하시는, 우리는 그의 삶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죄된 것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온석교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 거절하고 끊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속한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요 주의 가정,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면 악은 모양일지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